한번 고백할까요? 인과율의 법칙. 인과율의 법칙. 인과율. 인과. 그러니까 율이라는 자체가 법칙이기 때문에 인과율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인, 원인, 과, 결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있어요. 인과율이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죠.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차고 있는 시계, 들고 있는 휴대폰, 그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거나 착용하거나 입거나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 수가 있는 게 있고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게 있다. 이를테면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노트북 또는 휴대폰 이런 것들이야 사람들이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심지어는 우리 길거리에 걸어 다닐 때 보이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죠. 물론 꽃꽂이를 하거나 이래서 분양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명이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죠. 심지어는 물 한 방울, 그리고 바닷물 한 방울, 흙 한 줌, 이런 것조차도 인간이 만들 수는 없죠. 물론 우리가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소, 산소를 합쳐가지고 물이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산소를 스스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수소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근본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존, 이런 것을 우리가 변증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보이지 않는 생각이 이렇게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죠. 이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아니 된 굴뚝에 한기 날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냐,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인과율, 즉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속담들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변증하시고 증명하심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인과율, 즉 인과율의 법칙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응당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거듭나야만이 천국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설파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에 의해서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꾸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리고 진리다, 그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은 인과율의 법칙에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가,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까닭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어? 그러면 나를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내가 인정할게. 그때 인정하시는 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 너희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너희가 응당 하나님을 알아야 될 터인데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아이들을 보면 야, 너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닮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부모님을 아는 경우에는 야, 너가 아버지 닮았다. 너 꼭 하는 말 보니까 어떻게 너희 아버지하고 똑같냐? 이런 경우가 있죠. 말하는 모양이나 또는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 네 엄마 닮았다, 너가 아버지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유대인들이 말한다고. 그래? 그럼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면 너희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거야. 닮은 꼴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닮았을지언정 그 아브라함이 가르쳤던 그 어떤 내용들, 그 내용들은 너희가 행하지 않고 있는 걸 보니까 거꾸로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 그러면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터인데 왜? 나는 하나님 보내신 분이기 때문이야.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우리 뭐예요? 우리 저같이 기둥 말뚝대고 인사한다 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쁜데 저같이 안 이뻐? 이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그래? 그러면 아버지라 그러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는 믿지 못한다는 얘기고,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저 나사렛에 사는 목수의 아들이지라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도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인 메시아로 인정했지 이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영적인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더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자 하느니라.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 그러면 나를 사랑할 거야.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라 할 수 없어. 너희는 오히려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야 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흔히 거짓말할 때 야, 너 어떻게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씀인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얘기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마치 우리 사기꾼들이 특징이 뭐예요? 사기꾼들의 특징은 거짓말도 천말처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짓말도 천말처럼 해. 이게 마귀 사단의 역사죠. 그러면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모습이야 라고 주님이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든지 누구의 말을 순종한다면 그 순종한 자는 그 말을 행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희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희가 행하는 걸 보니까 너희는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야 라고 지금 유대인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는 거 보니까 너희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라보러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절정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리기는 부르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 놓고 말하면 너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신랄하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는 서로 상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로마서 핵심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가짜 믿음이래. 마치 꼭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는 어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뭐냐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야고보서의 행함의 내용이 믿음의 내포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만을 우리가 두드러지게 강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난 믿었으니까 됐어 땡,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믿었으니까 땡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의 전판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로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켜 쳐 죽이는, 그러나 자신을 날마다 죽인다고 해서 자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옛사람의 성품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 땅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더라. 뭐예요? 1년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반도 없이 가르쳤더니 예수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닮은 사람이긴커녕 여전히 내 옛사람의 성품이 혈기가 나와가지고 자그만 한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거나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싫어, 안돼, 못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이 내려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는 신앙생활이 40년 됐다는 거야. 자기는 예수님 만난 20년 됐대. 근데 내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번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기준으로 꽉 차 있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기가 판단자인 거야. 자기가 선생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우리가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선생의 차이는 뭡니까? 둘 다 가르치는 자예요. 물론 선생님 가운데도 정말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생, 성경이 말하는 아비는 다르죠. 아버지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내 새끼처럼 가르치는 자가 아버지라면, 선생이라는 건 뭡니까? 의무만 다하는 의무.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 지식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지식으로 머물러 버린다면 성경 말씀하기를 지식은 곧 교만하게 하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어때요?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래? 왜 장로가 돼가지고 이래? 왜 집사가 돼가지고 이래? 왜 교회가 이래? 흔히 말씀드린다면, 내가 내 눈에 교회 공동체에 어떤 불합리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걸 판단하고 책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걸 품고 함께 기도하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서로 뜨겁게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사랑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겁니다.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유대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향한 일을 할 테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테인데, 그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로 온 예수님도 사랑할 거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보내심 받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인과 율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다. 오늘 47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닌데?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종은 어때요? 주인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고 복종하는 자가 종이잖아요. 그건 오늘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되죠. 지난 3일 동안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지언정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분명히 주님이 행하시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 예수 믿는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 사랑해? 자, 그렇다면 사랑한다면, 자, 우리의 결론으로 요한일서 5장 배웁시다. 요한일서 5장.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요한일서 5장 1절 2절 합독합시다. 요한일서 5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러면 뒤집어 놓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이 말은 또 어떤 자라는 얘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으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어때요? 그에게서 난 자,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아버지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오늘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랑하고, 이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 안 해? 이건 아닌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 10명의 자식 가운데 부모에게 10사람 다 부모에게는 소중해. 근데 형제지간들끼리는 어때? 의의가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 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 자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꽁 해가지고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하나의 판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 맞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인과 율의 법칙에 의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는 성도를 사랑한다는 얘기죠.